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23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릎 지키만 하고 모든 마음 지키라.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 부를 때, 복음 찬송가 부를 때 항상 진실케 있지 않아?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절을 보면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자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무슨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요령 피워서는 안 됩니다. 온갖 이상한 논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진실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사 그래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에 이끌려 스스로는 살 수가 없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며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탄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툼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진실된 마음을 갖고 영의 생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실된 마음과 생각은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무장해야 되냐? 우리는 이 신구약,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바로 구약 자체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성령께서 감동해서 쓴 게 뭐냐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감하게 되면 저주받는다고. 생명책에서 삭제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이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은 바로 선지자들이 다 기록됐습니다. 구약은 선지자. 또한 이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우리를 세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터에 세웠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반석에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헛다는 생각, 요망한 생각, 자기의 종교적인 생각에 세워지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마태복음 7장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 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반석에 세워진 인생이 되십시오. 신구약 말씀에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왜 믿음이 무너지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요 말씀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죠. 원래 구약 신약이 되죠. 순서로 하면 구약 신약이 나오는데 우리말 할 때 신구약으로 표현하잖아요. 원래 오리지널 성경이 구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누가 기록했다? 선지자들이 기록됐고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 터에 세워졌다. 즉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는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제목까지 말씀을 선포인데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우리 은혜성 소교회는 펀더멘털, 우리는 성경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 근본주의예요. 말씀 그대로를 믿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우리 말씀을 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자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성의 모든 국내, 해외, 지방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의 반석에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다 같이 이 3장 2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주 대신 구약에 너희의 뭐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하신 거? 이게 뭡니까? 예, 신약 성경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기롱한 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을 예, 망령되게 부른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농담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와 존귀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우리 됩니다. 아멘. 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인간의 힘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데 오직 못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합니다. 말세는 조롱한 자, 기롱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냐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은 죽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베드로서 3장 3절 읽어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옛날 성경은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예,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래서 뭐를 부인하냐? 예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쵸?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크리스천은 예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데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엉뚱한 짓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오신데 엉뚱한 짓 하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은요,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말 수 없기 때문에 정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그쵸? 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천국 없으면 어떻게 살아 진짜. 할렐루야. 예. 오직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예,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신도 때립니다. 자기 말하는 대로 약간 이상해집니다. 우리는 진실돼야 됩니다. 예, 배신, 배도, 예, 그런 인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롱하는 자, 이 조롱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냐 따집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예,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 베드로후서 3장 4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자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은 일부러 주의 재림 모든 것을 잊어버려 갑니다. 아니 마음이 안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아니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변명 이유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냐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런 분들은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 살 때는 염소와 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들도 교만하게 되면 염소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근데 일단 죽은 다음에 변화의 역사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없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양으로 살아서 더 양이 되십시오. 염소는 양으로 바꿔주십시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에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를 하며, 아주 안악한 거예요. 일부러 이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서,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가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십시오.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지키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어떤 사람은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들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를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빠른 세상 살 동안 마귀가 갖다 준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거만하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과 감사함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7절 읽어봅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뭐하지 않기를 원한다?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상하게 착각해서 엉뚱한 것으로 변환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다시 성경 말씀 8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되지 않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들이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는데 그렇게 늦게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냐? 빨리 회개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히기 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휴거되어야죠. 알레루야. 성경에 나옵니다. 코트업, 끌려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랩처로 이제 번역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고 요한계시록 나와 있습니다. 코트업, 끌려간다는 게. 이 세상에 그렇게 즐거운 분들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들,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것이에요. 잠시 머무는 이 세상. 그렇죠? 이 잠시 머물 세상,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철로 역정. 그렇죠?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향하여 우리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집은 저 하늘, heaven, 천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영혼도 멸망치 않게 원한다는 겁니다. 9절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 얻을 때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라
아멘. 이때가 뭐냐면 짜장면 먹을 때가 아니라 이때가 남과 다툴 때가 아니라 이때가 허망된 생활 갈 때가 아니라 이때라 뭐요?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안에 사십시오. 예.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지금니까 회개하라. 그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예수께서 세상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 천국 복음. 예.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2월달 대해서 천국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1월달에 천국 한번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예. 빠른 세상 살 동안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하나 여러 가지 염려 걱정하다. 여러분들 천국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영원히 살고 천국 생각하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멘. 예. 예.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 나는 예수 믿자마자 저는 원래 믿지 않는 가족에서 태어났잖아요. 물론 순교자의 집안이었지만 예. 근데 내 영이 어떻게 했냐? 기도하다 영이 몸에서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체험했어요. 말하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만화에 뭐 짱구는 못 말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짱구라서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는요 엄청나게 뭐냐면요 예 어카운팅도 잘하고 남대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 적을 때도 바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체험했는데 예수님 살아계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가 없죠. 어떤 남자 뒤집어졌다니까 어떤 여자분이 말합니다. 그런 말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 뒤집어진다는 것이 있나요? 그런 말 사용하죠. 난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그냥 뒤집어졌다는 말보다는 영어로는 레디컬, 가격하게 체인지,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달렸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예,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사냐, 영원한 지옥에 사느냐. 이 세상 살 때 힘들면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어떡할 거야? 지옥 가서 안 되죠.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의 자세에서 예수님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때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가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오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의 자세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행실? 거룩한 행실, 경건함, 가드리니스. 예. 우리 다시 성경 말씀 봅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가드리니스,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냐? 다시 한번 내가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또 여러분들 어떻게 깨끗해지냐? 예,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있으니 우리 말씀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예. 예.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좋을 때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있고 알고 보니까
저희는 이제 친가애가 다 순교자가 있었어. 그때는 뭐냐면 개신교가 없었을 때예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때 남인이었거든, 남인. 정약용, 고상윤 선도교에서 쪽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하재 목사님 아버지도 순교자야. 이승훈 씨. 이승훈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참. 근데 어떻게 보면 다 그분이 다 만났어. 다 뭐냐면 절도사에서 정신이 거의 못 빼서 죽었고, 또 이렇게 엄마 쪽으로 윤지충 할아버지는 사지가 절단돼서 죽었고, 예.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 배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배신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이 피의 복음, 예, 생명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 14장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예, 10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유익표 받은 자들, 하나님 말씀 어긴 자들, 그 진노의 잔에 썩힌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다음 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유익표죠. 그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순교. 아멘. 예,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 짐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을 따라가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말을 잘하는데 진짜 그럴 때 진짜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예. 그때 우리 짐승이 막 방방 뜨면, 아, 그때 실수로 말했어요. 정말 목사님 앞에서. 나 당신 짐승 따라갈 거예요. 외식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 되지 마십시오. 예.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절,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뭐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뭐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해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믿음 지켜야 됩니다. 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예. 여기서 아멘들 잘하는데 진짜 때 여러분들 진짜 지킬까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젠틀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젠틀하지 않습니다. 단두대고 짝짝하면서 아는 목 잘린다? 협박합니다. 겁박합니다. 부드러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겁박과 협박에 속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 요한계시록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의 자세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 간절히 예수의 지름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들면 안 됩니다. 다 같이 12절, 1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지막 때에 사는 크리스찬의 자세는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3장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이단들 같이. 예.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들은요,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 같이 16절 읽어봅시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냐. 성경 말씀은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아멘. 예.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들은요, 목의 영에 속아서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너희가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 진리 생명이 그 나오잖아요.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란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무역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위협에 이끌려 너희가 구성돼서 떨어질까 생각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사는 크리스찬의 자세 참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불던 개척 때 성경 말씀이 크게 여기 딱 붙어 있었어요. 딱.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무장할지어다. 같이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뭐야? 지식,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3장을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들은요, 이 베드로후서 3장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수